찬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래의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이 연말에 전쟁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또 관련된 러시아, 그 나라의 젊은이들, 저들은 어서 이 전쟁의 포화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경제적으로 늘 궁핍한 여건에서 쪼들리며 사는 가정은 언제나 이 경제적인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까 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오래도록 병원에 갇혀 지내는 이들, 명의를 만나도 쉽게 자신의 질병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여건에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힘겨운 날들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날이 올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겠죠. 이런 장래의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생활 여건 중에 그 예를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는 표현이 오늘 읽으신 이사야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12장 1절과 4절에 그날에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이사야 10장에도 20절과 27절에 그날에 라고 했습니다. 또 바로 앞장인 이사야서 11장에도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at day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날은 언제를 말할까? 우리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자인 것을 잘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서 인생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완전한 구원의 그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급하게 기록하라 하시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민족답지 못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탐욕에 빠져 지내던 때에 아수르로 인하여 또 바벨론으로 인하여 어려운 위험 가운데 언제 나라가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끊임이 없는 외침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던 당시에 앞으로 나라가 망할지라도, 포로의 땅에 끌려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의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너희들을 고난과 복역과 수고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금구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안위받고 번성하는 복된 날이 오리라. 그런 그날에 대한 장래의 약속을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혹은 기근으로 혹은 테러로 요즘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으로 혹은 자연의 재난과 재해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가까운 곳에 누군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야 하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하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중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있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는 남아있고 누군가는 우리의
삶의 정든 처소에서 떠나가고 하는 것을 끝없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잠깐 또 보시면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와, 필기구가 있으시면 밑줄 쳐 보십시오. 남은 자와,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 절인 21절에도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11장 말씀의 앞장인 이사야 11장 말씀의 마지막 절이 16절이죠. 그 16절에도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남은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 같이 남은 자. 네, 성이 남씨고 이름이 은자이고, 그게 아니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다. 전쟁 중에 남아있고, 재앙 중에 남아있고, 사건 중에 남아있고, 전염병 중에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왕조로 말하면 주전 722년에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세월이 지나는 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이 다 망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 세력들이 와서 다 나라를 점령하고 젊은이들 끌어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런 고난의 날들을 겪어야 했는데, 오늘 이 이사야는 그런 일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날이 온다 하고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복의 날을 계속 촉구한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의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아시죠? 나라가 솔로몬을 끝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은 10지파로 이스라엘, 남왕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2지파의 유다, 이렇게 나뉘어 있던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는 주전 739년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세상에 대언하던 그런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죽습니다. 그게 687년 역사적인 일인데, 그런 세월 이후에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살려두시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당시에 므낫세 왕의 악정을 비판하고 하다가 허리가 잘려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이는 그런 극악한 처형으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장면을 쭉 묵상해 가다 보면 거기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이사야에 당한 처참한 순교의 현장을 기록한 기록이다 하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환난과 우상 숭배와 변질과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장에 1절 끝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또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길지 않은 12장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가? 그 첫째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지금 바깥 날씨는 좀 서늘하지만 이 실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미리 다 난방을 하고 해서 서둘러 바깥 환경에서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까물까물 졸리실 시간이에요. 정신 차리시고 1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진노하시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는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진노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겨지는 그런 날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나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민족시대 역사에 안위를 주신다 이렇게 여겨지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내용은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고 불행을 겪고 시련을 겪고 되는 일이 없고 일이 꼬이고 내리막길로 치닫고 이렇게 인생이 계속 격동기를 겪고 주여주여하며 살아도 되는 일이 없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혹은 도대체 우리 가정이 혹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이 끊임이 없는가, 이런 질고와 끊임이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고난이나 질고가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안위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삽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뻐, 난 행복해, 난 감사해, 난 기도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 있으면 어려운 대로, 불평거리 있으면 불평거리 있는 대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속에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훌륭한 선진이었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고 살고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때는 남왕국 왕조가 이제 북왕국처럼 다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위협의 때에
이런 날이 온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12장 말고 앞뒤의 분량을 쭉 해보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는데, 이사야도 그런 말씀으로 쫙 이사야서를 대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아직 시작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날들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회복하셔서 안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미래 완료로 말씀하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겪지도 않은 일인데 다 경험한 일처럼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팔려갔던 요셉, 노예가 되어 지내야 했던 요셉, 17살에 빨가벗겨서 남의 나라에 팔려갔던 요셉, 그가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지요. 거기 가서 살림살이 하는데 주인이 마음에 들어하고 그에게 제반 살림을 맡기죠. 그렇게 11년 세월을 지내는데 28살 된 요셉을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하지요. 그 자리 떨치고 뛰쳐나가는데 남편에게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바로의 곁에 있는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앞날을 부탁하고 하지만 잊혀져 지내던 요셉을 바로 왕의 2번에 계속되어지는 꿈의 해석자로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저를 히브리 청년 요셉을 불러낼 때에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꿈을 해석해 주고 왕의 인정하는 나라의 지위를 왕의 자리처럼 높여서 왕의 오인 반지를 끼워주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7년 풍년에 나라를 잘 경제적으로 세워가고 시작된 그런 7년의 흉년을 넉넉히 나라 경제와 이웃 나라 경제까지도 끌어안는 그런 명재상으로, 명총리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던 중에 가나안의 기근으로 구걸하러, 식량구하러 갔던 형제들을 다 아버지까지 모셔오게 해서 공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다음 주의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 고난의 때가 끝나고 잊혀져 갈 것 같던 역사의 내리막길 인생이 다 하나님에게서 붙잡혀서 존귀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70명의 가족을 다 품는 그런 요셉으로, 애굽의 시대 역사를 품는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나는 명재상으로, 명총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이 요셉을 남은 자처럼 안위하는 자로 들어쓰시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이 뭐예요? 전에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전에는 이라는 지내온 날들이 100여 년의 세월을 살아도 전에는 이라는 지내온 날들이 일장춘몽과 같죠. 잠깐 지나간 버린 세월과 같죠. 젊은이들이 더러 끼어 앉아 있지만 난 젊어 그러지만 여러분 그 젊음이 얼마 갑니까? 예? 기죽이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젊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20대 초반 우리 신학생들에게 지난 목요일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거기 뭐 총장님 또 학장님 교수님들 이제 인사하고 같이 교수님들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날이 하루 축제래요. 그런데 신학과 축제라는데 뭐 1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방방 뛰고 찬양만 하고 설교 시간을 줄 것 같질 않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제가 영상을 다 잡아왔는데 아주 예배당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넘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서서 나중에는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씨름하고 해도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신자 10명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총동원 예배 이런 거 안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교회 생일인데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속도원들 다 연락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 좀 하십시다. 아멘. 왜? 교회 생일이잖아요. 감사의 날이잖아요. 전에 어땠냔 말이에요. 1절 전에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전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는이라는 말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제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70년 80년 세월이 지난 포로가 다 소그로 생활이 끝난 날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장래의 그날 이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장부터 이어지지만 7장부터 특별히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낱낱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12장에 와서 그날에 이런 날이 온다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안위의 날이 온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 힘, 노래, 구원 이런 말씀을 말씀해요. 2절에 보시겠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 1인칭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 삼지 않아요. 어제도 무슨 인터넷 신문에 잠깐 보니까 강남에 그 비싼 2, 30억, 3, 40억 아파트 촌 앞에 750년 된 나무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굿판을 벌이고 있다. 예? 750년 된 나무 밑에다가 상을 차리고 굿판을 벌이고 있다. 그런 장면이 인터넷 기사로 사진과 함께 실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굿판 벌인 이들 많습니다. 무속인 찾아다니는 이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수보다 무속인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초의 예배당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무속인들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 속에 삽니다. 다 돈이 우상이고 지위가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고 소유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지위가 우상이고 다 세상으로 치닫고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기록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시편 90편에 보면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모세의 시편의 시작 시편 90편의 1절의 시작이 주여 주는 대대가 뭡니까?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란 말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시편 36편에도 보니까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란 말이죠. 시편 37편에도 보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기뻐하신다, 정하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사야의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유명한 말씀인데,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는 유명한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인데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며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찬양이시며 구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모세가 노래했는데, 오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찬양의 근거시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거기 2절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 밑에 3절부터 쫙 읽다 보면 장엄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나이다. 이 묘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홍해로 다 200만 히브리 민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는 이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하나님이 물이 다 뒤엉키게 하셔서 그 군대와 수레가 다 병거가 물에 수장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역사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합니다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날을 겪겠죠. 경제적으로 지금 고금리 시대,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7.75%로 예배당 우리 교회 설립이 안 되고 그런 여건에서 금융 혜택을 하나도 입을 수 없던 때에 우리의 믿음이 7.75%의 그런 고리로 이 예배당을 건축해 왔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저리로 해서 열심히 원금을 갚아가고 하던 중에 지금 다시 고금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런 일들을 다 제가 나서서 해야 되니까 수십 장의 서류에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수십 장의 자서를 다 일일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감사하는 주일이지만 이제 11월 20일부터 우리는 11월 19일까지가 저금리 마감일이고 11월 20일부터 우리는 IMF 시대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대가 전개될 겁니다. 이런 날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산업에 복을 주셔서 이 교회의 난세를 잘 극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오늘 악보도 다 준비했는데 우리 2부 때만 부르고 말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찬양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뭐를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라.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말이 뭡니까? 저희 시골에도 우물샘이 있었습니다. 한 150m 이렇게 우리 집이 산자락이었는데 이렇게 집 뒤에 텃밭을 지나면 산 밑에 조상 대대로 마셔오던 우물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 수백 년 전부터의 샘인지 모릅니다. 우물샘은 계속 샘이 마르지 않는 걸 우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쁨으로 거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구원은 가란 구원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마음의 표현대로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노래가 가능하고,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대하고 계신데 55장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물로 나오라는 말은 구원의 물가로 나오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넉넉한 구원이란 말이죠. 에레미야서에도 보니까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생수의 근원이다.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가 버렸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 삼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저개발 국가,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먹는 물, 마시는 물에 구별이 없습니다. 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전한 말씀 아닙니까? 부어준다는 말은 물을 말씀하는 건데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가을 비치고는 어제 많은 비가 내렸지요. 이 강남에 또 그냥 이 낙엽 때문에 은행나무 잎 낙엽이 다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물바다가 되고 했다는데, 여러분, 비라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물을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이 계절에, 이 좋은 계절 조금 있으면 추워질 텐데 이 계절에 열심히 새벽에
집에서라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헬스클럽 멤버십 갖는 거 좋고 집안에 뭐 헬스기구 들여놓는 거 좋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구닥다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무리 성경이 집안에 많으면 뭐예요? 말씀이 내게 작은 말씀으로 먹여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야 된다. 스가랴서에도 보니까 14장 8절에 그날에, 거기도 그날에,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또 거기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윤택한 은혜가 성령으로 계속 솟구치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국의 여러 나라의 민족에게 알리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며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거기 밑줄 좀 쳐보세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여기 아름다운 일이라는 원래 이 표현은 장엄한 일을 행하셨다,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죄죄한 일이 아니라 장엄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여기 고향 파주 지역의 무슨 장로연합회에서 매주마다 찬양 연습을 하시고 음악제를 하신다고 우리 여기저기 붙여놓으셨는데 제가 가서 축하드리지 않으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어제 새벽부터 많이 바빴거든요. 우리 지방에 뭐 바자회 하는 교회에서도 와서 뭐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바빴는데 안 갈 수 없어서 이제 가서 축하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 평균 연령이 다 젊지 않은데 잘하시긴 잘하시대요. 근데 거기 탈북 여성 중에 북한 공훈 배우 1호 적어왔는데, 공훈 배우 주순영 아세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유튜브에 탈북 북한 체제의 공연 배우 공훈 배우 1호입니다. 1호.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이 주순영 전도사가 간증 겸 짧은 고백을 하고 또 4명의 무휘가 나와서 이 옷을 10초 내로 갈아입는 거 아시죠? 10초도 안 걸리죠. 2, 3초 내로 옷을 갈아입는 거 아시죠? 원피스 4번을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마지막엔 부활을 상징하면서 흰색으로 이렇게 갈아입는 그런 무휘가 댄스를 하는데 원피스를 뭐 2, 3초 만에 4명이 속속들이 갈아입는지, 그건 이 주순영 전도사의 간증에 보면 자막을 보여주는데 북한의 실상, 김정은은 저렇게 살이 퉁퉁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북한에 5만여 개의 동상이 있고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액자가 있고 거기에 절하고 그게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이들, 탈북, 꽃제비 뭐 다 죽어가는 그 이들의 시체, 널브러진 시체,
그런 실상을 자막에 보여주면서 간증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에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회복에 힘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 장엄한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정사와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크신 분으로 아름다운 일, 장엄한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